신약성서 382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래, 우리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 사람 손잡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복된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축복된 대로, 축복하시는 대로 또 나에게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서로 뜨겁게, 더 뜨겁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하고 있는 가장 맛있었던 음식, 내 생에서 나는 이 음식을 절대로 잊지 못하겠노라 라는 음식이 혹시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김치찌개. 저는 수제비가 있어요. 수제비 너무 좋아하진 않아요. 무슨 말인가 싶네요. 어렸을 때에 아버지께서 집에 계셨는데 아버지, 저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그래, 내가 솜씨 발휘를 해볼게 해가지고 만들어 주셨던 게 수제비였어요. 그 얼큰하게 불구적적한 국물 만들어, 아유, 침 나오네 이게. 불구적적한 국물에 얼큰한 수제비를 해주셔서 정말로 맛있었어요. 그때 어렸을 때 아주 꼬맹이였어요. 도경이 또래 한 5살쯤 됐었을까요? 근데 지금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때 그 맛이 도저히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아버지 그때 먹었던 수제비를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내가 너한테 수제비를 해줬어? 그 아버지는 누구였단 말입니까? 여러분들 혹시 가장 기억하고 있는 가장 맛있는 음식 어떤 건가요?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네. 저는 이 시간에 말은 안 할 겁니다. 말을 잘해야 되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데요. 옛날에 어떤 마을에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멋진 요리사의 옷을 입고 와서 큰 솥단지를 가지고 와서 말을 합니다. 저는 굉장히 요리를 잘하는 요리사입니다. 가장 맛있는 음식, 가장 맛있는 스프를 여러분들에게 만들어서 드릴 겁니다. 기대하죠. 돈을 안 받겠습니다. 다들 오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그릇과 스푼을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기대가 되시지요? 기대가 되시죠? 여러분들 이거 드시려면요 한 가지를 꼭 해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뭐냐면 집에 가셔서 집에 있는 재료들 중에 가장 맛있는 거를 한 개씩만, 뭐 고추면 고추, 뭐 냉이면 뭐 길게도 안 해, 한 뿌리 정도 가져오고, 뭐 양파면 양파, 그래서 한 개씩만 갖다 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집에 가서 하나씩 갖고 왔어요.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큰 솥단지에 다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막 끓기 시작해요. 근데 향이 어떨 것 같아요? 막 휘젓고 있어요. 우리 밥 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밥 이야기하니까 또 먹고 싶죠? 막 젓는데 향이 막 올라와요. 주변에서 이제 그릇을 들고 있고 스푼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그 향을 맡고 이야 엄청 맛있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한 국자씩 다 떠가지고 전부 다 모여가지고 그걸 숟가락을 딱 따가지고 딱 먹었어요. 그래서 어땠을 것 같아요? 이야 맛있다. 여러분들 기대에 실망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맛있다였어요. 맛있다. 정말 맛있다. 그래서 너무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기분 좋게 그것을 먹고 기분 좋게 그 요리사를 칭찬하면서 그 모임이 끝났어요.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에 그 요리사가 그 옆마을로 갔습니다.
똑같이 그 솥단지를 들고 가지고 가서 딱 넣으면서 여러분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을 드시고 싶으신 분 다 모이십시오. 소문을 이미 들어서 알아요. 옆마을에 대단한 요리사가 왔다더라. 그래가지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이미 숟가락을 들고 국그릇을 들고 모였습니다. 오늘은 어떤 요리를 먹게 될 것인가. 여러분들 똑같이 말해요. 집에 가셔서 똑같이 재료 한 개씩만 갖고 오시면 됩니다. 멸치 한 마리 아니면 감자 한 개 가져오셔도 됩니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똑같이 가지고 왔어요. 다 퐁퐁퐁퐁퐁 집어넣고 팔팔팔팔 끓입니다. 냄새가 올라옵니다. 냄새가 쫙 퍼져요. 근데 그 향을 딱 맡는 순간 어땠어요? 숨이 턱 막는 거예요. 무슨 이런 악취가 없어요. 너무나 큰 악취가 나는 거예요. 먹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그 요리사 맞아? 분명히 그 요리사 똑같은 요리사인데. 그래서 그 요리사가 국자를 딱 사발 떠가지고 다 나눠줬어요. 딱 해가지고 먹으려고 숟가락을 딱 해서 먹었어요. 딱 먹고 어떻게 됐을까요? 다 전부 다 퇴퇴퇴 됐고 막 어떤 사람들은 구토하기도 하고 막 그런 일이 발생을 했던 것이요. 전부 다 마을 사람들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을 하는 사람이 맞냐? 이게 뭐냐? 이렇게 맛없는 음식을 가지고 와서 나보고 먹으라고 할 수가 있느냐라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요리사가 겉에 옷을, 요리사의 가운을 벗고 주섬주섬 벗으면서 말을 합니다. 근데 복장이 무엇이었을까? 지금 우리의 식으로 이야기하면 사또쯤 되는 사람일 것 같아요. 행정관으로 중앙 무대에서 부임을 한 그 지역을 다스리는 행정관이 왔던 겁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제가 들어보니 두 마을을 제가 관리하기 위해서 왔는데 첫 번째 마을은 참 사이가 좋고 서로 우애가 깊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더라. 아니 정말 와보니 정말 그렇더라. 근데 두 번째 마을은 내가 듣자 하니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운다더라. 그래서 에이 설마 그럴까 하고 와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을 보이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따집니다. 아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서로 미워한다라고 해서 당신은 이런 음식을 우리한테 만들어서 제공하는 게 말이 되느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행정관이 이어서 말을 합니다. 제가 첫 번째 마을과 두 번째 마을 사람들의 차이점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마을 있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제가 어제 식재료를 하나씩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저는요, 우리 마을 사람들이 먹을 건데,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먹을 건데 좋은 식자재를 가지고 와서 싱싱한 것을 가지고 와서 제일 맛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퐁퐁퐁 하고 집어넣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음식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맛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마을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한 사람을 지목을 해서 당신은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그 사람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주저주저 얼굴이 뻘개져가지고 움츠리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당신은 뭘 가지고 왔습니까? 겨우 말을 합니다. 저는 사실 우리 식구들도 아니고 그 마을 사람들이 먹는 거라고 해서 그냥 집에서 아무거나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통기한이 다 지났습니다. 이거 줘도 안 먹는 거 마지못해 거기다가 넣었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죠? 아시겠죠? 한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 있기 때문에 좋은 재료를 넣습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좋은 재료를 넣고 가장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마을 사람들, 두 번째 마을 사람들은 남이 먹을 건데 아무나 먹으라지. 땅에 떨어진 거, 주순 거, 썩은 거 집어넣으라지. 익히면 모양이 차이가 있어. 다 괜찮지. 다 그런 걸 넣지. 그래서 최악의 음식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교회에 가장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요, 음식 먹고 공기로 호흡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사랑을 먹고 사랑을 호흡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정은요, 맨날 풀떼기만 먹어도 얼굴이 환해요. 환합니다.
구약 성서에 여러분들 다니엘, 유명한 다니엘의 세 친구들 이야기 아시죠? 그 사람들은 왕이 하사하는 굉장히 기름지고 좋은 고기를 선물로 받고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것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그것을 안 먹었습니다. 자기들이 기본적으로 먹었던 풀떼기만 먹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얼굴이 그렇게 윤기가 좌르르르 흐르는 훌륭한 꽃미남 청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얼굴이 우거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필요한 게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평소에는 사랑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뭐 사랑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것 같은데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믿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죄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말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에게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진짜로. 부부지간에는 가족간에 이러는 거 아니야. 그러지 마시고 한번 사랑을 해보시오. 옆에 보시고 사랑합니다 한번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한번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해주셔야 돼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늘 이렇게 사랑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남의 물건을 빼앗거나 남의 뭐 해코지하는 것만 죄가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는 것은요 죄입니다. 죄예요. 사랑하지 않는 것도 분명히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루를 마감하고 잠자리에 들면서 여러분들 회개기도 하시는 분, 하나님 자기 전에 하루를 정리하는 기도하시는 분, 그래요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네. 그래 알았어 너도 하지? 그래 뭐 잘못한 게 이렇게 많아가지고 회개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다만 그래서 막 회개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회개기도를 하실 때 우리가 누구를 속상하게 했고 누구의 물건을 훔쳤고 그런 것만 회개하지 마시고 이것도 기도하십시오. 뭐라고? 내가 사랑하지 못했다라는 것도 회개의 항목에 넣으십시오. 주님 오늘은 제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꼭 회개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소아시아에 있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 눈물 흘리면서 신앙생활하고 있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힘들어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흩어졌어요. 우리는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왜? 로마가 핍박을 하니까, 잡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지하에 숨어서 몰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 사람들한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지 보죠.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종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핍박이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다 됐으니 이 마지막 기간까지 잘 버텼으면 좋고 흔들리지 말고 준비를 하자라는 겁니다. 뭘 준비할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면서 기도하면서 뭘 준비할 거예요? 이제 로마에 우리가 군대를 육성해가지고 전쟁을 하자를 준비할까요? 더욱 견고하게 지금 우리가 있는 곳에 방어태세를 완비하자 그걸까요? 아닙니다. 8절 말씀에 뭘 해야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뭘 준비하는지 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뭐 하라는 겁니까?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먼저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무 뻔한 답인가요? 너무 뻔한 답이에요? 사랑하는 거, 사랑해야 되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해야 하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아시는 분들이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우리는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 사랑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8절 보면은요, 동그라미 표시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무엇보다도 어떻게? 뜨겁게 동그라미 표시를 반드시 해두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뜨겁다라는 말을 온도를 생각해요. 팔팔 끓는 그런 사랑을 말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말한 이 뜨겁게는 그 팔팔 끓는 사랑이 아닙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이 뜨겁게는 이거예요. 우리 양궁
세계적으로 유명한 양궁 선수들이 훈련할 때 하는 훈련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활 잡고 쭉 당겨서 어떻게 해요? 이거를 팔로, 오로지 팔의 어깨 힘으로만 이거를 뚝 잡고 있는 거예요. 10분이고 20분이고 이거 흔들리지 않고.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엄청 어려워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가 갓 태어난 신생아 3kg, 4kg 그런 아이들을 안고 있으면 처음에는 예쁘다고 안고 있어요. 그 10분 동안 안고 있으면 어떻게 될 줄 아세요? 엄청 아파요. 3kg, 4kg밖에 안 되는 아이들 그거 들고 있는 것도 아픈데 양궁 선수들이 팔을 이렇게 딱 활 시위를 당겨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버티는 게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이 뜨겁게가 바로 이거예요. 버텨라예요. 버텨라. 뜨겁게 버텨라. 하나만 더 알려드릴까요? 제가 어렸을 때 형이 그냥 저한테 아무 이유 없이 저를 괴롭힐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벌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 X, 이건 뭐냐면 이게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뭐냐면 등을 누워서, 여러분들 상상해보세요. 여러분들 하시는 거예요. 누워서 팔을 높이 들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목을 들어요. 그리고 뭘 또 들어야 될까요? 다리를 들어요. 그러면 뭐만 땅에 닿아요? 등만 닿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혹시 해보신 분, 나는 이거 5분 넘게 할 수 있다, 제가 맛있는 밥을 사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를 계속 하는 벌을 어렸을 때 형한테 받은 적이 있어요. 아무 이유 없이. 근데 이게 뭐냐면 지금 와서 알게 된 건데 굉장히 효과적인 이 뱃살을 빼는 훈련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제 뱃살은 안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훈련 중에 하나래요. 근데 이 뜨겁게, 베드로가 말한 8절의 뜨겁게가 이거예요. 이거 해놓고 나서 버티는 거예요. 이 악물고 버티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기필코 하겠노라라고 버티는 게 바울이 말하는 뜨겁게요. 이렇게 이 악물고 버텨서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여러분들 사랑하라고요. 이게 어려운 걸 알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은 온 몸을 버텨가면서 사랑하라예요. 사랑하라. 이를 악물고 버티는 사랑이지요. 그 사랑을 버티고 유지해라. 어쩌다 우리가 말 한마디, 방금 이야기 나눈 것처럼 옆 사람을 손잡고 웃으면서 사랑합니다 할 수 있어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를 속상하는 그 사람을 두고도 미워도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견디고 버티고 이 악물고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랑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된대요.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교회를 데리고 와요. 이 자리에 앉힐 수 있어요. 우리 40주년 기념행사할 때 어쩌다가 한번 와가지고 초대해가지고 앉힐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한 번으로 끝나요? 아니요. 앉혔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시작인 거예요. 이 악물고 버텨가면서 그 사람 맛있는 것도 사주고, 나왔으면 나왔다고 응원해주고, 안 나왔으면 왜 안 나오는지 권면해주고, 밥도 사주고, 때로는 성경책도 사주고, 때로는 운전기사 역할도 하고, 때로는 인생 상담도 해야 되고, 투정과 불평도 다 받아가면서 앉혀야 돼요. 그래야지 한 사람이, 한 영혼이 전도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뜨겁게예요. 뜨겁게. 아니 목사님, 내가 안 하고 말지, 내가 왜 그것을 해요? 그래요, 힘들어요. 힘든 거 알아요. 근데 이렇게 버티다 보면은 효과가 있어요. 효과가 있거든요. 여름 다가오는데 힘든 운동하고 나서 여러분 다이어트에 대한 계획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알려드린 그 운동 한번 해보셔요. 일주일만 해보시면 일주일 뒤에 목사님 절 찾으면서 왜 그런 운동을 나한테 시켰냐고 막 저한테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면은요 몸이 변화가 됩니다. 돼요. 저도 요즘 이 악물고 운동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이 악물고. 제가 살면서 제 아내한테 반드시 약속한 게 있어요. 내가 반드시 식스팩 한번 내가 보여드리겠다고. 내가 복근 반드시 보여주겠다고. 이번 여름에 좀 한번 해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여러분들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뜨겁게,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8절의 뜨겁게는 그거예요. 이를 악물고 버티는 거예요. 하나가 더 있어요. 이 뜨겁게라는 원어를 번역하면은 전력 질주를 말합니다. 요즘은 할 기회가 많이 없겠습니다만 여러분 100m 전력 질주 할 때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대학교 4학년을 마치고 학사장교 시험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장교 시험을 보러 갈 때에 2km 운동장을 달려요. 2km 운동장을 달리는데 경기 남부도에서 제가 몇 등 했게요? 3등 했어요. 오 해주셔야죠.
경기남부도에서 250명인가 300명 가까이 돼서 3등 했어요. 근데 어떻게 달렸을까요? 이거 군대를 이거 갈 때 이 시험 이거 떨어지면 저는 장교시험 떨어지는 거예요. 장교시험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달렸어요? 진짜 이 악물고 그 2km를 전력 질주를 했어요. 2km 전력 질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통과하고 나서 바로 구토가 나와요. 전력 질주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내 몸이 놀라고 힘들어요. 내 몸이 놀라고 힘들어요. 근데 하고 나면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야, 쟤 봐라, 쟤 봐라. 독하다, 쟤 독하다. 쟤 대단하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뜨겁게라는 것이 그걸 말합니다. 내 몸이 힘들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강인한 마음을 갖고 뭐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게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뜨겁게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 보셔요. 표시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8절입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서로 하라. 근데 여기만 끝나는 게 아니래요. 성경은 한 번만 나오면 중요한데 두 번 나오면 더 중요하고 세 번 나오면 아주 중요해요. 9절 보세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9절에 서로 나왔죠. 10절까지 넘어가 볼게요.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어떻게 하라? 서로 봉사하라. 서로 하라. 사랑을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같이 하는 거예요. 내가 돈 많으니까, 내가 더 여유 있으니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능력 있으니까 봉사해야지 아닙니다. 내가 더 뛰어나니까 섬겨야지 아니에요. 서로 같이 하라. 서로 한 몸이 되어서 봉사하는 겁니다. 누구만 특정한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만 특정한 사람만이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다 같이 하셔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도 나를 사랑해야지. 이렇게 서로 얼싸안고 사랑하는 것이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사랑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사랑을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9절 말씀에 특별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누구만은 대접하면은요, 반대쪽 사람들은 살짝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나도 언젠가는 저 사람을 통해서 뭔가 얻어먹을 수 있겠구나. 기대하는 게 인지상정이죠. 그러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하라는 거예요. 서로. 저 사람은 젊으니까 해. 저 사람은 나이가 있으니까 해. 왜 나만 하지? 시간이 지나면 왜 나만 하고 있어? 왜 나만 하나? 그러지 마시라는 거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한신교회를 섬기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들은 서로 이 일을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기 말씀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받고 있는 은사가 있어요. 똑같은 식으로 내가 그 사람한테 사랑을 표현할 필요 없습니다. 왜? 은사가 달라요. 여러분들, 내가 가진 은사가 있고요, 저 사람이 가진 은사가 있어요. 이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이 사람은 기도하는 은사가 있어요. 이 사람은 섬기는 은사가 있고, 이 사람은 관리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러면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은사를 사랑으로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요. 미국의 게리 체프먼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을 썼어요. 요약해서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사람을 사랑할 때에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1번 칭찬. 할 수 있어요. 옆 사람 보면서 어떤 거 칭찬할 거 생각나는 거 바로 없으세요? 바로 옆 사람 보고 한번 칭찬할 거리 한번. 자, 5초 드릴게요. 생각해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칭찬하세요. 생각하세요. 지금 하지 마세요. 생각만 하세요. 시작하면 칭찬하는 거예요. 시작. 그래요. 칭찬하셔요. 자, 저보고 5초 칭찬하고, 저 칭찬하고 5초 시작. 잘생겼단 말이 제일 많이 나오네. 아이, 참 부담스럽게. 칭찬하셔요. 또 하나, 게리 체프먼 몸으로 봉사하는 거 있어요. 몸으로 봉사하는 거. 지금 우리가 몸으로 봉사하는 게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옆에 있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사람을 해서 몸으로 봉사하는 거. 우리는 늘 오후 예배 시간에 하는 거 있어요. 뭐예요? 어깨 주물러 드리잖아요. 어깨 주물러지고 손 만져드리고 몸으로 봉사하는 거, 이런 거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좀 나를 속상하게 하는 사람한테 직접 가서 안아주고 미안해 하면서 어깨도 주물러주고, 뭐 마음에 더 들면 볼에다 뽀뽀도 한번 더 해드리는 거죠. 세 번째, 스킨십. 이것도 비슷한 거죠. 스킨십. 저는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한테 간지럽히는 걸 너무 좋아해요. 애들도 좋아해요. 애들도 이상해요. 다들 간지럽혀달라고 손을 자꾸 끌어들어요.
하소미가 그랬어요. 아까 집에 자꾸. 그래요. 그리고 또 네 번째, 같이 시간을 보내어주는 거. 이거 어렵지 않아요. 밥 한 끼 같이 먹으면 되고요. 차 한 잔 같이 마시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잖아요. 내 사랑의 표현으로. 마지막 다섯 번째, 아마 여기에 귀가 쫑긋 세우실 텐데 선물입니다. 선물. 여러분 선물 거한 거 필요 없어요. 길 가다가 바카스 하나 사드리면 되고요. 비타500 사드리면 되는 거고요. 가다가 사탕, 눈깔 사탕 하나, 바카스탕 하나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선물이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려운 거 같죠? 어려운 거 아닌 거 같죠? 그냥 하면 되는 거 같죠? 얼마나 어려운지 베드로가 뭐 하라고? 뜨겁게 하라는 거예요. 뜨겁게. 이게 어렵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어려운 일을 꼭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들 중에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하십시오.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그 은사대로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우리 교회 받은 은사 중에 세상 사람들은 그게 무슨 은사냐고 할 때 저는 이게 은사라고 생각해요. 따뜻한 믹스커피 물량 조절하는 거. 진짜 맛깔기 온도 적절하게 맞추는 거. 요거 은사예요, 여러분들. 은사입니다. 밥 먹을 때 식판, 이게 쟁반 들고 갈 때에 나는 밥량을 뜨고 어떨 때는 고기 반찬이나 때로는 배급을 해줄 때가 있어요. 상대방의 상체 받지 않게 교묘하게 기분 좋게 고기 양을 떠주는 것도 은사예요. 다 은사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 은사를 할 때 어떻게 하라고? 뜨거운 마음으로 하래요. 사랑 담아서. 찾자면은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표현하는 것은 끝도 없습니다.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우리 마음의 감동대로 하면은 절대 안 되는 게 11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이게 이래서 11절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요. 베드로가 하는 말 11절 말씀을 잘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시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있대요. 베드로가 할 수 있대요. 전제가 하나님이 돼야 돼요. 상대방이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하는 거고 하나님께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사랑하래요. 뜨겁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정말 힘이 없어서 능력도 안 되시는 분들이 그 은사를 발휘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별것도 아닌 건데 그걸 가지고 내가 정말 사랑을 느끼고 감동받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게요, 나 기분 좋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을 받는 대상이 기분 좋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베드로는 누구를 위해서 이 일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생각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면은요, 마음을 먹으면요, 할 수 있답니다. 말씀 정리할 거예요. 말씀에 처음으로 돌아가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행정관입니다. 제가 요리를 할 겁니다. 솥단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뭐만 하시면 될까요? 집에 가셔서 재료를 하나씩만 갖다 주십시오. 상상을 막 돌리십시오. 머리를 굴리셔요. 우리 집에 뭐가 있나?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씩만 여기 솥단지에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요리를 합니다. 향이 올라옵니다. 어떤 향이 올라올까요? 악취라고 하시는 분 어디 계세요? 세상에서 느껴보지 못하는 아름다운 향이 우리 교회에 퍼져나갈 줄 믿습니다. 그 세상 어디서도 느끼지 못하는 그 맛을 우리 한신교회 바로 이 자리,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국자씩 퍼드릴 겁니다. 밥 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저는 그런 우리 한신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십시오. 간절히 부탁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시고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런 사랑을 드려야지라는 그 마음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바로 이곳은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